우리는 천국에 대해서 계속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천국은 주님이 다스리시는 곳, 주님이 통치하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나의 심령을 다스려 주실 때 온전히 주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면 심령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 가정을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가정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우리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실 때 교회 천국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말 주님의 다스려 주심을 경험하며 살 때 우리는 천국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을 누리며 사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지어주시고 인류의 시조인 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천국이었습니다. 부족함이 없고 주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에덴에서 쫓겨났습니다. 에덴에서 쫓겨난 인생은 천국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천국을 잃어버리니까 죄와 저주와 질병과 가난과 싸움과 온통 지옥 같은 그런 삶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새 에덴으로서의 회복,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리고 구원의 길을 열어주심으로 예수 안에서 다시 새롭게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그리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정말 소외되고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만나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 메시아의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이사야서 61장 1절로 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주일 예배에 참석하신 분 가운데 마음이 상하고 참으로 여러 가지 삶 가운데 질병으로 그리고 삶의 어려움 때문에 너무나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다면 오늘 우리 주님, 그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기 원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은혜로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나라 초기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인 이 이성복 목사님, 이성복 목사님이 6.25 동란 무렵이에요. 목포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하시다가 이 공산당들에게 잡혔습니다. 이 젊은 이 공산당원이, 이성복 목사님은 그때 상당히 나이가 드셨는데 때리면서 막 욕을 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이 영감, 천국을 한번 보여봐, 천국을 한번 보여봐. 막 반말로 막 그렇게 다그칩니다. 천국을 보여드리죠. 아니 죽어서 천국이 아니고 지금 보여보란 말이야. 그러면서 발길 칩니다. 제가 천국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천국의 본점이야 내 소관이 아니니까 보여줄 수 없지만 천국의 지점인 내 심령, 내 심령에는
천국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바로 내 마음에 천국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답니다. 여러분, 죽어서의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 심령의 천국이 임할 수 있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정말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이 심령 천국이 있느냐 이거예요. 그렇게 환난과 시험과 어려움 속에서도 평안함을 잃지 않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여유, 그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 심령을 다스려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심령의 천국이 임했을 때 가능한 거예요. 네? 여러분, 이 천국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어요? 어떻게 누릴 수 있습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천국 얘기하지만 진짜 나의 삶 가운데 내 심령에 천국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국을 누릴 수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그렇게 천국을 이야기하지만은 환경적으로 좀 힘들고 어려우면 천국이 없어요. 예, 천국이 없어요. 맨날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오늘 밤 이 세상 떠나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세요? 이렇게 전도하는 그 얼굴이 지옥상이라면 그냥 당신이나 가세요. 당신이나. 예? 당신이나 가세요. 그럴 거예요. 예. 심령의 천국이 임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누릴 수 있어요. 예. 어떻게 그 어려움 속에서도 그 예수님을 전할 수 있고 그 마음의 평안함을 빼앗기지 않는 그런 심령 천국을 누릴 수 있냐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니라. 네,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이 회개와 천국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이 회개가 이루어졌을 때 천국이 임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회개하라고 하는 이 말은, 이 메타노니아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지나간 일을 돌이켜보다, 마음과 생각을 바꾸다, 하나님께로 향하다, 방향 전환을 가리킬 때 쓰는 단어가 이 메타노니아, 회개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바꿔야 되느냐, 무엇에 대해서 마음을 바꿔야 되느냐,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정말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천국을 소유하고 누릴 수 있는 이런 삶이 돼야 됩니다. 그 첫째는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에 대한 생각을 바꾸는 게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듣는 유대인들은 흔히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백성이야. 저절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자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에게 이런 생각을 일깨워 준 사람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세례 요한이 마태복음 3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냐. 누구한테 얘기하냐면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예요. 이 말씀은 뭐예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다고 해서 저절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마태복음 3장 8절로 9절에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은 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의 생각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으로 나와서 세례 요한 앞에
죄를 자복하고 침례를 받습니다. 근데 한쪽 편에 팔짱을 끼고 그 모습을 구경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누구냐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사람들은 왜 침례를 안 받고 죄를 회개하지 않고 이렇게 팔짱을 끼고 비웃고 보면서 있었을까요? 그것은 자신들은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회개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또 자신들의 신분과 이미지에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짓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자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율법에 대해서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율법에 대해서 이 외형적인 것만 지켰다고, 율법을 지켰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율법의 정신까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도 이스라엘에 가보면은 안식일이 되면요, 가게 문들을 싹 닫고,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도 이게 누르면은 일이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눌러줄 때까지 기다려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으로 미워해도 살인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간음했어. 그러니까 결국 유대인들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바리새인과 세리가 성전에 가서 함께 기도를 하는데요, 바리새인은 자기 의를 자랑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11절로 12절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저 세리와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 옆에 있었던 이 세리, 그 세리는 가슴을 치면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러면서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 주님께서는 세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세리가 바로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는 이 세리에게 천국이 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천국은 완전한 의를 가진 자만이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세상에는 완전한 의를 가진 사람이 없어요. 자기 스스로 자기가 의를 이뤄보려고 할 수 있는 그 노력을 하는 사람들은 많지만 완전한 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에요. 타락한 죄인이에요. 자신의 힘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다니까요. 그래서 깨닫는 것이 뭐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철저히 타락한 죄인이구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을 입어야만 된다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1장 31절 보면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이나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니, 이 세리 창기, 이 죄인들인데 이 사람들이 먼저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 이렇게 율법대로 살아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간다. 이 말씀이 뭐예요? 자기 의를 주장하고 자랑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은 천국이 임할 수 없다는 거지. 자기가 죄인됨을 깨닫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는 그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바로 예수님에 대하여 생각을 바꾸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오늘날까지도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요,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단지 예수는 그냥 스스로 자기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다가 십자가형을 당하고 죽은 한 청년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안타까워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생각이 그리스도시요 메시아요 하나님이라는 사실로 바뀌어지는 게 회개예요. 이게 바뀌어지는 게 회개예요. 마가다락방에 예수님의 120명의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이 주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다가 성령의 불세례를 받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를 받아요. 그리고 그들이 오순절날 전 세계에서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몰려온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것들 뭐 하는 거야? 대낮부터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성령 충만함을 받고 방언을 하니까 도무지 미친 사람들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요엘서 2장 28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할 것이며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들은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바로 남종과 여종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바로 이 놀라운 구약의 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해서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방언하고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은 것은 바로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짧은 설교를 하는데도요, 구약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증거합니다. 시편 16편 10절의 말씀,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입니다. 바로 이렇게 예언하신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우리 다 제자들은 분명히 경험했다. 그리고 이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셨다. 그분을 누가 죽였느냐? 바로 너희가 죽였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았어. 너희가 예수를 죽였어.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담대히 증거합니다. 그때 사도행전 2장 37절 보면 많은 유대인들 가운데 3,000명이나 된 사람, 마음에 찔려,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가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마음이 막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때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가르쳐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여러분 이 약속이 우리에게도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의 생각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흔히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세계 4대 성인 중에 한 사람, 기독교의 창시자, 그리고 선지자, 그리고 십자가에서 처참해 못 박혀 죽은
자기를 메시아라고 주장했다가 죽은 유대인,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절대 구원이 임할 수 없습니다. 그게 회개가 안 된 거예요. 회개는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믿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바뀌어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건지 이루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 앞에 나오겠어요? 나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는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이요, 그분은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구원자라고 믿어지는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오는 거죠. 그 주님 앞에 나올 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로 7절,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에 대한 생각,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10년, 20년, 30년 또 모태신앙이라 하더라도 만약 예수님에 대해서 그분이 구원자요,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저는 목사님 안 깨달은, 저는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온전한 회개가 안 된 거예요. 천국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 대한 생각이, 예수님은 구원자시죠, 예수님은 메시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생각을 가진 사람은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감사했어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사실, 이게 확실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세요?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은 온전히 회개되어졌기 때문에, 회개되어지지 않으면 이 생각이 바뀌어지지 않습니다. 회개는 예수님이 구원자, 메시아, 하나님이라고 나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내가 살아왔고 사는 길에 대한 이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순간순간 지나간 일들을 돌이켜보는 것. 여러분, 회개는 일생 주님 앞에 해야 되는 일이에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천국을 소유하고 경험했다 하더라도 정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내가 잘못 살고 있을 때가 너무 많이 있어요. 나는 똑바로 걸어가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보면 많이 옆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때마다 돌이켜야 됩니다. 이게 회개예요. 바꾸는 거, 방향을 바꿔야 돼요.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세족식을 해주셨어요. 근데 베드로가 제 발은 씻기시면 안 됩니다. 야, 네 발 씻기지 않으면 나하고 상관이 없다. 그러면 목욕까지 해주시죠. 베드로는 하여튼에 너무 오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되느니라. 이 말씀이 뭘까요? 우리는 순간순간 회개할 게 그렇게 있다는 거예요. 나의 가치관의 변화가 날마다 일어나야 됩니다. 나의 삶의 양식도
자꾸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을 돌아볼 때 내가 너무 주인 노릇하면서 내 고집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식대로 살아가다 보면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갑상선 암에 걸렸습니다. 다행히 정말 치료를 받았습니다. 근데 또 몸이 이상해서 검진 받았는데 간암이에요. 근데 그것도 초기에 발견돼서 또 치료가 됐습니다. 근데 몸이 또 이상해가지고 검사해 보니까 이 인후암이 생겼다. 의사가 말합니다. 이것은 갑상선 암을 수술할 때 그 옆에 그 인후암이 생긴 것 같은데 이건 이제 더 이상 수술도 불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렵다. 의사가 요건 수술하면 되고 요건 고쳐질 수 있다 이랬을 때는 별 힘들었지만 그래도 그냥 다 넘어갔는데 이제는 이건 수술도 안 되고 이건 이제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나는 거예요. 예? 의사들도 어쩔 수 없다니까. 그래서 이 집사님이 기도원에 올라갔습니다. 3일 금식을 하면서 자신이 이렇게 돌아보게 되잖아요. 참 자기 신앙생활이 너무 엉터리였다는 게 그냥 다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자기 삶에 쓰레기가 많은, 대충대충 그냥 예배도 대충대충 너무 주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12조 생활도 제대로 안 하고 예배도 그냥 대충대충 드리고 교회 뭐 한 게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 앞에 죄송하더랍니다. 결심을 했어요. 이제 정말 예배 잘 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성경 제대로 읽고 이제 내가 그동안에 11조 못했던 거 다 정리해서 작정하고 주일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눈물이 확 쏟아지고 내가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 앞에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다 결심을 하고. 여러분 참 우리가요 병 낫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 자신의 삶을 깨닫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왔고 내가 지금 바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참 깨닫는 게, 그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할 때 돌이키는 거,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거, 이게 회개거든요. 이게 온전히 회개가 이루어졌어요. 검진 받으러 왔는데 너무나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이번에는 치료받을 수 없다고 그랬는데 그냥 암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즉시 죄를 지었을 때, 깨달아졌을 때 그때마다 회개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거룩함을 유지할 수가 있어요. 요즘 바이블 타임 묵상 범위가 레위기입니다. 레위기의 주제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별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크고 작은 죄를 매일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 심령에 천국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